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참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림에 있어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언행 심사에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생활에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활을 낮추어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
교동문 1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영광하며 내게 연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용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구함을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자신의 물질적 풍요만을 간구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사에 나가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곳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에서 등록하게 될 두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토록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주시옵시며 그들의 앞날에 주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맡겨진 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온전히 붙잡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만 드러내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영육 간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발로 지켜주시고 사단의 영적, 육적 공격으로부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저희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합니다. 아멘. 네,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 내 동생의 목자가 되신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아멘. 아름답고 행복을 주는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 살아왔던 것이 저희의 능력도 아니었고 저희의 지혜도 아니었고 저희의 어떤 인격적인 소양도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지켜주셔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마땅히 다 드려야 할 것이나 다 주님의 것이나 그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용기 주셔서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끝까지 주님 영광 구하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 드러내실 일들 기대하며 주님 저희들 기도하며 중보하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사용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손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예물 드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죽음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이니 응답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개할 두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부터 이현구 전도사님, 이소희 전도사님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누가 이현구 전도사님이고 누가 이소희 전도사님이신지 모르시겠지요. 예. 남자분이 이현구 전도사님이시고요. 여자분이 이소희 전도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사랑 많이 해주셔서
좋은 목회자로 잘 성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광고 드리기로는 오늘부터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고 드린 이후에 좀 뭔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위엔 지금 불을 피우고 있고요.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될 일이라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저희들 교리학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그러면서도 교리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밝히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입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빠지지 마시고 다 함께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 뜻은 도망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남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만찬이 있는데, 만찬을 하면서 청년부들은 우리 특송 준비되어 있죠. 특송 다음 주에 하는데 연습하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본당으로 모이면 되나요? 회장님? 그죠? 네. 회장님께서 근엄하게 끄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다 본당으로 식사와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침 6시에 함께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아직 혹시나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희 카톡방에 링크가 있습니다. 다 거기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카톡방 가입이 안 돼 계실 텐데, 좀 주변에 도와주셔서 카톡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기도 제목들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기도로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일주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기도 멈추지 않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부터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29장입니다. 29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많으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또 일주일 만에 저희들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멕시코의 이민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멕시코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혹시 여기서 멕시코에 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리에 나가면 그냥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멕시코는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우리들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도 최근에 굉장히 조금 쉬워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와 어떤 문화적 환경의 다름과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를 혹시나 멕시코 땅으로 아니면 우리를 혹시나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동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정황과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거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제자로 부르셨지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따지면 저희를 또 멕시코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혹은 의사와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주님께서 빼내셔서 또 이스라엘로 옮기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주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또 동시에 바벨론으로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재앙인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통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일궈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리를 옮겨 살게 된다는 것이 그저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그러할진데 이게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오죽하였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져서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민을 만약 떠나게 된다면 희망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기대도 있을 것이고 한편은 두려움도 있지만 의욕도 넘치기도 합니다. 근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끌려간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눈물 나고 고통 나고 고통 중에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자, 전쟁을 어떻게 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포위당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하면은 18개월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8개월을 넘게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18개월 동안 함락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저희들 전쟁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면전으로 갈까봐 지금 굉장히 우려의 그 이야기가 많죠. 단순히 한 지역 전쟁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은 굉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전면전이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멕시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그냥 동떨어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자 지구에 갇혀 있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은 전쟁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구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헬기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다로 보내기도 하고 터널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거기도 폭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포위당하고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벌어진 상황이에요.
포위당하고 한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아이고 저대로 두면 약도 없고 밥도 없고 뭐도 없어서 사람이 죽겠다. 물도 없다. 물도 생수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전쟁에 패망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악에 바치고 이가 갈리는 상황이겠습니까? 저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갇혀서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굶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굶음을 피하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죽은 시신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그 시신 그냥 처리가 되나요? 안 되죠. 밖에 내다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죠. 모여서 썩어가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18개월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끌려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 성전까지 무너졌고 왕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이 끌려왔는데, 생존한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얼마나 큰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혹은 미래에 대해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혹시 민족주의적 열망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바벨론 이기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1년 반 동안 갇혀 있다가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거기 모자라서 끌려와서 지금 망신을 자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인생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처럼 절망과 불안,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을 지어라, 과수원을 가꾸어라, 결혼을 해라, 결혼을 시켜라, 자손을 낳아라, 그곳에 정착해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고 싶지요. 빨리 돌아가서 가족 만나고 싶지요. 누가 아팠었는데, 우리 나올 때 누가 아팠었는데, 누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그때 전쟁에 칼에 맞아 아프고 있었는데, 소식은 잘 안 들리죠. 얼마나 지금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내 집이 어떤지, 내가 그때 밭을 일구던 밭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빨리 끝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가는 거지요. 거기 사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이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 살아라. 집을 지어라. 집 짓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근데 그 옛날이니까 아마 크게 짓지 않더라도 어떻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열매를 가꿀 수 있도록 과수원을 심어라. 여러분 나무 심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무슨 사과나무라도 심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과나무 심으면 그해 열매가 나나요? 안 납니다. 복숭아나무 심으면 그해 열매가 나나요? 안 납니다. 심으면요, 그 나무가 회복해서 힘을 회복할 때까지 한 2, 3년은 지나야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과수원을 여기서 가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라고 말씀하시면 줄어들지 않도록 애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게 소망을 꺾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잘 살아라고 하시니 그래도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더욱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으니 공동체가 편지를 읽을 때에 한 사람이 아마 읽어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예레미야께서 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읽어줬겠죠. 근데 읽으면서 아마 당황하기 시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나? 시편을 혹시나 요즘 여러분들 읽고 계실 텐데 시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런 구절들이 가끔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평안은 이스라엘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어가는 그의 마음 굉장히 혼란하고 마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예레미야가 써준 편지에서 그 성읍은 분명히 바벨론입니다. 그 편지를 듣는 유다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을 수 있어요. 저 무슨 말이냐? 그 예레미야란 양반 옛날에 전쟁할 때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더니 편지 보내는 꼴도 이상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이거 그만 읽으시오.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악에 바치는데 1년 반 동안 갇혀 있다가 전쟁에 진 것도 억울한데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기도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인 바벨론에게 복수하고 저주해야지 무슨 평안 무슨 번영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11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조금 더 우리의 익숙한 언어로 막 바꿔서 읽으면 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기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집을 지어라. 가수원을 가꾸어라.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내가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니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희망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민생활 쉽지 않지요. 고국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날 때 참 많지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미국에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실 계획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볼 수 있지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나의 생각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제자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부터 늘 말씀하신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약속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우리는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또 우리가 받을 복에 주목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온 백성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이민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라는 말씀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복은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똑바로 살아라.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받고 살고 있는데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저 나쁜 사람들, 초대교회를 오해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 본문을 누가 한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한 소리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교우로 표현된 교회와 성도는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힘들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비로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집단은요, 서기 1세기로부터 한 4세기까지에 이르는 그때의 교회를 우리는 313년에 교회가 이른바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이르는 교회를 우리는 대체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부시대도 곧 후에 등장합니다만은 그때 교회를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종교에 가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탄압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쟁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러면 탄압받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십자가형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화형될 수도 있고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그 종교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겠냐고요. 근데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는 계속 성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다 욕합니다.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피를 묻혀놓고 양의 옷을 입혀놓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길길이 찢어 죽이게 만들고 그거 보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살았거든요. 믿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았거든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예레미야는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줄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로하십니다. 힘들지, 이해 안 되지. 하지만 나는 뜻이 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힘들 때 있지요?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고 우리는 몰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눈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빛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1세기, 4세기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조금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풍자하면서 전혀 무익하다, 기독교가 정말 무익하다라고 말했던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도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 대한 섬김과 배려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냥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보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근데 기독교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에게조차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산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을 도와주고 간호하여 주었으며 옥에 갇힌 자와 탄광촌에 고달픈 자를 돌보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었고 노예들을 보살폈고 재난당한 이들을 돌보았고 나그네들을 선대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마침내 로마 제국은 이들을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심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로마에서는 파라볼로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파라볼로노이였습니다. 전염병이 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병자를 도와주고 같이 병에 걸리고 같이 죽어가는 사람 251년에 엄청난 대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지 않습니다. 사정은 사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일신생의 어떤 희망도 있고요. 무슨 계획도 있고요. 무슨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절망이 아니다. 위로요, 평안이요, 희망이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지, 그래도 내 뜻 잘 모르겠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은 좌절이 아니오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력으로, 용기로,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멕시코 땅에 보내시고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지요.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그 뜻을 기대하며 우리를 보내신 이유,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2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재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에 계속 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죄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 떡을 받으며 잔을 받으며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또한 주님 주시는 구원에 대한 깊은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몸과 피로 한없이 먹여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 다시 세움받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성찬을 통하여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 이 성례전에 참여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밤 만찬에서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하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만찬 나누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를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빵이 되지 않도록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깊이 마음속으로 감사드리시고 주님의 몸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잔을 따르어서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시고 마시시고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보혈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들을 주님의 몸에,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의 몸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을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몸에 함께 참여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있음도 발견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패배자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으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한 주간 살아가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참으로 제자 공동체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답게 보혈로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과 모든 교통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